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전제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예수님 이름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앞에 무조건 달려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것저것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 이름만이 자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혹은 기독교 안에 혹은 기독교 바깥의 이단들의 특징이 이 한 가지 기준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말고 더 가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해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이름 외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위해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는가? 만약 뭔가 더하여진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행위, 노력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되는 줄 착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4장에서부터 예수 이름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존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가 자랑될 것이 있으나 자랑할 수 없는 사람. 또 4장 6절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세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 이를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자랑될 것이 있으나 자랑할 수 없고, 또 내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바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던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전제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의 영적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내가 지금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 맡겨 놓아야 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을까요? 어떤 저녁에 잘못된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든지, 아니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이 아닌 에너지를 다른 데다 써버렸든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을까요?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즘 많은 저서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조정민 목사님 그 영상이었는데, 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정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왜 난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질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질문 속에 이제 목사님의 답은 이것이었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답을 이렇게 냈어요. 그 간절함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지는 것은 하나님이 곧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 내한테 그런 간절함이 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간절함이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오락, 습관, 유행 다 쫓아가면서,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잘 안 만나질까?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질까? 여러분, 우리 질문을 한번 매번 뭔가 질문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과연 내 간절함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간절함일까? 아니면 여러 내가 인생의 문화들, 습관들 중에 하나일까? 정말 내가 예수님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보살펴져야 될 부분들, 또 관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살펴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심은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할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할까? 그 믿음과 그 간절한 바람으로 나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왔나? 그래서 시간을 배려하는 거죠. 이 새벽을 좀 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쓸모없는 동선들을 줄이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선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이런 거죠. 물론 이런 성도들이 무섭단 많은 표현보다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지만, 내일 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 뭘까? 미리 묵상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이걸 너무 지리하게 꺼내. 그럴 수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의 깨달아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는가에 따라 저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에, 또 전하게 하실 때에 저 역시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내 삶의 그 모든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나 유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리되어지고 얼마나 예수님과의 시간을 위해 집중되어지고 얼마나 우선순위를 갖추었는가.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 구약에서 말한 할례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적은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한번 삶에 적용해 보죠. 정말 예수님 그분을 향한 시선과 기대, 그 기도가 타오르고, 그래서 뭔가 갈급함이나 메마름이 있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아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게 허덕거리는 신앙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달려오는 신앙이라면 난 아직 그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급한 게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중심이 되지 않았고, 기도해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몰랐던 겁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든지 아니면 얼매기 지은 죄에 사로잡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 그 모든 상태는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의 삶이 나오고 율법적인 저주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일해야 된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구하지 않은 채 뭔가 얽매여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인생살이, 세상살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부담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또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낳을 뿐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심지어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에 대한 규명조차 불가능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의 심이 확인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이라 할 때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 삶만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우선적인 게 있다면, 우린 유대인들처럼 주일날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니까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게 한다든지, 세 걸음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 되니까 뭘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걷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내 삶을 올가매는 것만이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분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는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현대판 율법주의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두웠든 그렇지 않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면 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 종교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등이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자유와 행복의 표현이십니까? 고백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복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직장과 일터가 잘 돼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 나라를 일할 텐데 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과연 돈 벌면 잘 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주어진 물질이 없어도 내 기도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직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곧 물질로도 엄청난 성부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가졌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기회를 엿보면서, 그러면 결국 물질적 가치관은요, 둘 중에 하나의 기준만 합당하면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기회,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면 쓰임받고요. 혹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영광의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면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실 물질이 나를 위해 쓰여질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담겨지고요, 뭔가 목표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써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불타오르는데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치를 하고 어떤 허비되고 낭비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에 한 가지만으로도 부합되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제 짧은 인생 뒤돌아봐도 적지 않은 성도들 만나보지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잘못된 것을 헛된 목표로 삼아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적 가치관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물질은 결국 무너질 것이 되겠지만 오늘 내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어떤 직업, 어떤 사업을 살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의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면 쓰임 받습니다. 평생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깨끗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든지 안에 무조건 구별하여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도 꿈과 비전, 선교와 교회 부흥, 주간 영혼들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내 직업이나 내 사업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구하든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삶을 위한 도구입니까? 신앙이 내 삶의 존재 이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삶의 자세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기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그래도 은혜잖아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의가 되어져서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어른들은 아니고 이 청년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아유, 저 친구가 저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저는 사라가 그 이삭을 가지기 전에 새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잔재를 줄 것이다 하실 때 사라가 웃었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 이해되지 않아요? 감히 우리 형편을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비웃어서 웃은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을 보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100일 새벽을 깨우는가? 지금 저는 여러분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인생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기도 인생을 꿈꿀 수 있는가? 이 안 웃기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사라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웃기는 인생이에요. 웃기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기는 인생, 웃는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은 삶을 지키는 유일한 자세이며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될 것이 있지만 자랑할 수 없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바랄 수 없었는데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함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회복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꾸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바꾸시겠다는 거죠. 바꾸시겠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바랄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회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면 충분함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바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마음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에서 바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경작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시듯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들이 세상을 회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기어이 음성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바랄 수 없었던 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뭔가 바라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로 변모되게 하신 것, 이제 그 후손들을,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게 되고 그들도 구원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이셨죠. 지성소에서 생수의 근원의 강이 흘러넘쳐 성전 동문을 향하여 그것이 빠져나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될 때에, 또한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온몸을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닿는 모든 것들마다 살아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렸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직업과 사업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세상이, 마치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 우리가 가는 순간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세상의 생육 번성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상속자,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유산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누려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면을 세 군데에서 설명합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왔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모은 재산이 가나안에서 지켜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기근을 당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재산이 만약 있었다면 기근을 당해도 아브라함은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살만한 양식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물질이 채워지는데, 아브라함이 물질을 크게 두 번 큰 물질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 다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뭔가 바라는 자로 바꾸셨다. 근데 그 바라는 게 결국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로 바꿔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채우셨을 때 물질이 크게 두 번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뻐가지고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자기를 죽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줍니다. 왜요? 지금 누이를 데려갔으니까. 이 결혼, 이 뭐랍니까? 지참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결국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짖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결국 뭘 가지고 올라옵니까?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카 롯이 이제 그 자기가 속한 소돔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여졌을 때, 그래서 적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 길리우던 318명과 또한 동맹했던 사람들, 이건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가진 부로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318명.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로베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했었으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그 318명을 기르고 그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주고,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질 필요 없다. 내 먹은 거 빼고는, 또 동맹한 자들 주는 거 빼고는 소돔왕에게 너 원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그런 어떤 세상의 타락의 성이었기도 하지만, 롯이 볼 때에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는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복을 누리며 산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이거죠. 사람을 키워내고, 또 하나는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불식 중에 천사도 섬겼더라.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만 되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람 세울 일이 무지하게 많고, 그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며, 저들이 어떻게든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밀어줘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되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되찾아오시는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가 이른 드라크마를 집안 샅샅을 뒤지며 찾아오셨다고 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개는요, 참 지금 제가 생각난 것인데 참 하나님의 질서가 놀랍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이니까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피조 세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물질의 회복, 세 번째는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하나님급의 우상을 타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물질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신급으로 등극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저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 물질도 엄청난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 그걸 역이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물질이 신처럼 여겨지는 그 위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거룩한 성부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분명한 은사와 장점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도하며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물질이 없이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한 영역에서 잃어버렸던 물질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성도 기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부터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깨끗하면 됩니다. 아니면 깨끗해지기 위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쓰임받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섬기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나누는 거예요. 이 아멘을 안 하면 이게 내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기회만 되면 쓰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기회를 물으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기회를 찾으십시오. 보여달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보여주십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삼아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뭐 구약 율법적 어떤 이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조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빚어가는 사람에게 과연 10의 1조만 드리니 안 드리니 이 싸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맛본 자들이 과연 10의 1조 드린다 만다 이거 싸움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11조 안 해도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일 그 하나 주일 성수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움하고 있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신다면,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고민이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까? 어떻게 고백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디서 쓰임받기를 사모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아닐까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베푸고 나누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